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수히 들려오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나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또 어떤 일은 또 다른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서에 대해서 그것들을 듣고 반영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 선택의 결과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선택한 당사자인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무수한 말을 듣는데 그것 가운데 과연 어떠한 것을 듣고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삼으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러한 들음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들의 몫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까지도 함께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들려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외에 거짓 선지자들이 선언하였던 그렇게 들려지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의 소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과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바벨론의 그 왕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시드기야의 말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처한 상황에서는 그 말은 본인이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또한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살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 이미 약탈되어지고 빼앗겨졌던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20대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미 1차 포로가 붙잡혀간 여호야김의 그 시대가 있었고 2차 포로가 된 여호야긴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1차, 2차 포로기 때 이미 빼앗겨갔던 그 성전 기물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전 기구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다른 두 부류의 말이 시드기야 왕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았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은 이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이다.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20번째 왕이자 남유다의 멸망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의 귓가에 들려왔던 그러한 말의 것들에 대해서 그는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결국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완전히,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있었던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우리가 말씀드렸던 앞선 5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포로기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마지막 포로까지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기의 모습은 BC 605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신흥 강국으로 막 떠오르는 나라였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아시리아, 이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애굽이 마지막에 몸부림을 치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그 땅의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나라는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평정을 하고 있었죠. 605년도라고 따지면요, 이때는요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때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과 바벨론이 붙었던 전쟁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또 전투가 갈기미스 전투 이전에 있었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굽의 왕 그 바로느고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고 있는 그 바벨론과 이제 전투를 하려고 갈그미스에서 먼저 붙으려고 했는데, 그 중간 지역에 놓여 있는 남유다, 이 요시야 왕이 북진하고 있는 이 애굽하고 전투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의 이야기에서 요시야 왕이 그들과 전투하다가 무기또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그냥 그들의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605년도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을 통해서 애굽하고 바벨론이 크게 붙습니다. 결과는 바벨론의 대승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애굽은 다신 일어날 수 없을 그러한 완전한 그 하락의 길로 접어드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605년도가 바로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남유다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가 바로 그 1차 포로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나라에 있던 왕족과 귀족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이 바로 1차 포로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요, 성전의 기구들이 약탈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포로기의 시간이었고 모습입니다. 두 번째 2차 포로기는요, BC 597년도에 일어납니다. 이때는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시대예요. 앞선 1차가 여호야김의 18번째 왕, 그리고 2차 포로가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의 그러한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2차 포로 때는 바로 에스겔이나 기술자들이 잡혀갑니다. 이제 장인들 같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1000명, 그리고 용사들 7000명이 사로잡혀가서 남유다가 다시 재건할 수 없게, 다시 반역할 수 없는 힘을 갖지 못하도록 바벨론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BC 597년입니다. 이것이 2차 포로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성전의 기물들과 성전 안에 솔로몬 성전에 달았던 모든 장식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BC 586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의 멸망, 마지막 3차 포로기로 들어가는 이 시기였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때에 일어난 이때에 이제 남유다는 완전한 예루살렘 소멸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주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냥 그렇게 멸망돼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포로로 동일하게 붙잡혀 갔고요. 그곳에서 고초를 당합니다. 처음에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지만 갈대아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렇게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이 죽고, 그 다음에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죽을 때까지 쇠사슬에 묶여서 고초당하다 그렇게 죽게 되는 인생이 시드기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두 부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전하지 못하는 어긋난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그렇게 그 길을 갔던, 선택을 하였던 그 인생, 한 나라의 마지막에 종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왕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인데요, 아합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요, 아합 왕이 어떠한 길을 걸어갑니까?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땅이 그때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와의 전투 가운데서 빼앗겨 버린 지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왕과 이렇게 좀 힘을 합해서 같이 그것을 찾아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투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전투를 나가기 전에 그래도 그나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남유다의 왕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십시오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떡합니까? 아합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예언자들 400명을 불러 모아서, 400명쯤을 불러 모아서 물어봅니다. 내가 그곳에 나아가서 전투를 할까? 전투를 하지 말까? 그 사람들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이빠른 좋은 말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400명께 물어봤을 때, 누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할 다른 사람이 없겠냐라는 그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를 듣고,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그 사람은 평소에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그냥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라서 배제하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도 들어보자고 해서 마지막으로 듣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의 이름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를 불렀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뭐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저 사람은 우리에게 덕이한테는 좋은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에 그냥 그렇게 전쟁으로 나가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전쟁을 나갈 때 그 남유다 왕에게, 당신은 왕의 모습으로 나가지만 나는 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변장을 한 그가 그가 어느 한 사람이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자신의 이음새 부분에, 갑옷의 이음새에 맞아서 그렇게 피를 흘리다가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그 또한 동일하게 자신에게 들려오는 말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에 자신의 죽음, 전쟁에서의 패하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지었다라는 것이지요. 나라를 다스렸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항상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것들, 자신의 눈앞에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 지혜를 구하였던 그 사람들의 모습. 하지만 항상 결과론적으로 그 모든 것의 선택은 자신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선택의 기로가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왕들은 또한 어떤 것들을 구했습니까? 솔로몬 왕은 반면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구했던 지혜가 왜 필요했는지를 더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대 왕들의 모습이었죠. 솔로몬이 듣게 되는 그 말들 가운데서 정말로 바른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레부쇼메아를 달라라는 그 간구,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선택이든지 바로 옳은 선택을 함으로 옳은 길로 나라를 백성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였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처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러한 상황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결정은 과연 무수히 들려오는 수많은 말 가운데 어떠한 말을 듣고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드기야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셨던 말씀은 내가 계획한 모든 것에서는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다. 너가 가서 그곳을 섬겨야지만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정해진 나의 그때에, 내가 정한 나의 그때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 두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그의 귓가에 정확히 들려왔다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인생을 쉽게 내어 맡길 수 있었을 텐데, 시드기야 왕은 그냥 자신의 바람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거의 2년, 30개월, 2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바벨론에게 그 예루살렘 도성이 아주 애워싸여져서 지냈던 그러한 시기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에는요, 그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요, 고대 문서 헤로도토스가 한 역사라는 그 책에 보면 그때 그 나라의 사람들은 자식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끼니들을 때우며 예루살렘 성이 버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던 순간일까요? 30개월 동안 그 공포의 시간을 보내는 그 마지막,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 속에서 시드기야는 분명히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기적이 일어나서 이길 거야 라는 그것을 바랬지만 계속해서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는 엎드려 그들을 섬겨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대로 내 인생들을 끌고 가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 살아보니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대로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내 인생 펼쳐지면 그게 과연 인생일까요? 항상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정반대되고 전혀 생각지 못한 나락으로 나를 붙잡아 끄는데 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할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잘 구별하여 들어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그 백성들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 사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바르게 듣고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